우리 옆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성탄절이지만 그래도 미리 우리가 한번 인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오는가? 우리 가정에 누가 오는가? 우리 마음에 누가 들어오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한 무인 가게에 남성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남성이 술에 취했는지 무인 가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주인이 없으니까 계산대에 발길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열된 모든 상품들을 막 어질러 피는 겁니다. 막 밖에도 버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CCTV에 V자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남성이 떠나고 나서 30분 뒤에 또 다른 남성이 찾아왔는데 이 엉망이 된 가게를 보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밖에 떨어진 물건도 다 주워가지고 가게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가게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게 주인이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 남성은 누구라도 자신처럼 행동했을 거다라고 하면서 주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혼란이 찾아오고요, 엉망이 되고요,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질서가 잡히게 되고 빛이 오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가장 선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큰 계획과 목적과 비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족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열자마자 펴게 되는 이 난감한 상황이죠. 족보.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이 족보를 보면 구약의 인물들을 이렇게 던져놓으면서 거론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함축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요. 마태복음의 시작을 열 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여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곳에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는 모두 자손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위대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위대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대 조상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창세기 17장 7절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러니까 단수거든요.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사 그리고 손자 야곱 때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의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간에 다툼이 생기게 된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게 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도 기근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 땅, 이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형제 간에 있었던 질투와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멈춘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게 된, 도입하게 된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 안에는 자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예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수많은 외국의 사절단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에 감탄하면서 조공을 바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언약처럼 그 나라가 계속해서 견고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게 하신,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이 약속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그림자였다면 그 약속의 실체로서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는 집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1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아무리 시간적인 격차가 크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이나 체감상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이니까 이 시간적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시간적인 차이만큼 크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다윗도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두 인물은 거의 그냥 신화적인 존재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오래전의 조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혹은 1000년 전의 인물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깨진 것 같고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져요. 예수님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정말 상관이 있는가?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우주 여행이 현실화되고 뭐 AI가 난리를 치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오래된 것 같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너무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랑은 무관한 것처럼 의심을 하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급격하게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펴볼 것은 이 족보 안에는 여인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자분들께는 죄송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잘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여인들을 보면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는데 유대의 이 잘못을 고발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유다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첫째 아들 엘에게 이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을 아내로 준 거예요. 근데 이 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이 법이 뭐냐면 형사 취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그 가게를 잇도록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임을 다해라라고 했는데 이 오난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니까 이 유다가 마지막 셋째 아들 셀라를 원래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단 너 좀 친정에 가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얘 지금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좀 자라면 너에게 줄게. 그때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타이르고서 이제 친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셀라가 컸음에도 이 다말의 남편으로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말이 이거 아버님의 씨입니다. 라고 이제 증표를 보여주거든요. 증표를 보여주면서 이제 유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면서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둘째 여인은 이제 라합인데요.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직업 자체가 부도덕한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정탐꾼이 마침 들어간 곳이 이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리고의 이제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을 하러 병사를 보냈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감추어 주는 거죠. 그리고 잘 도피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우리를 치지 말아 주십시오.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라합과 그의 집안이 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사사시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 가족들이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압으로 가서 이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게 이제 오르바와 룻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또 죽게 돼요. 그러자 엄마인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결국 떠나게 되고 룻만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베풀어서 결국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다윗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장 큰 치부이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일부러 부끄럽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밧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동침하게 되잖아요.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이제 휴가를 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결국에는 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고 그래서 낳게 된 아들이 솔로몬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네 명의 여인의 인생을 제가 그냥 쭉 훑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인생이 너무 기구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럽기보다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있어도 오히려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유다 역사에 보면 얼마나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습니까? 사라 괜찮지 않아요? 리브가, 레아, 라헬 이런 이스라엘 역사에 걸출한 여족장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이름은 들어있지 않고 모두 다 하나같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자식을 낳지 않은 그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여인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네 명의 여인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 서양 종교 아니냐? 왜 서양 역사를 배워야 되냐? 우리 한국 역사도 모르는데 그 서양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민족적으로도 관련이 없고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그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냐라고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본 적도 없고 유대 문화와 전혀 동떨어진 완전 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의로운 사람만 그의 백성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적, 도덕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인종적인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직업의 귀천을 가뿐히 무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규정하는 모든 기준을 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잘 몰랐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입니다. 천한 이방 여인도 창녀였어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십니까?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무거우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시편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늘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고, 우리가 스올의 자리를 펴고 앉아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새벽 어두울 때 우리가 동쪽 끝에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시고, 바다 끝에, 서쪽 바다 끝에 우리가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 인종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한계를 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례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상태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이 대변하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유대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습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패역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 같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다 회파되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면 모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의 형식을 띱니다. 예를 들면 15절 말씀을 보면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시니라. 누가 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나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주어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주어가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를 통해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바벨론 포로처럼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다시 살려보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또다시 나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의 비참한 역사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인류가 만들어 문화 안에서 우리가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타락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황이 최근에 그 동성애 커플을 축복해도 된다라는 허용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잖아요. 원래는 이 카톨릭도 동성애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번복하는 거예요. 말을 바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오히려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들지만 다른 영역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세상적인 가치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타락한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물려받는 거예요.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의 흐름에서부터 단절시키고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이 계보라는 말이 헬라어로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란 말이에요. 비블로스는 책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게네세우스가 뭐냐? 기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가 뭐예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약의 포문을 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다면 이 새 창조는 죄로 인해 부패하고 오염된 이 피조 세계, 그리고 인류 안에 있는 죄의 고리를 끊으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역사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내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비참한 운명을 바꾸어 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소망교도소라는 곳이 있어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입니다. 근데 이 소망교도소에는 다른 교도소와는 다르게 죄수를 번호로 부르는, 126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관들과 죄수가 함께 식사하고 교류하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도소가 단순히 자유를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진정한 교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0월에 50명이 넘는 죄수가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자신이야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도, 다른 죄수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와 소망은 어울리지 않죠. 죄수,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인 찍히면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포기했던 그들도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이 날이 단순히 한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시간적인 간극, 공간적인 간극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를 위한 주님으로 오신 날입니다. 어디서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면 우리나라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영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